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을 근심케 하고 거치지 않는 고통을 주는 것이 육신의 질병이나 또한 물질적인 문제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당하다가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제와 친척,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조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유대인인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복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이후로도 예수 믿는 자들이나 교회들을 핍박하며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백성들을 볼 때 원통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자기 동족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 바울의 마음이,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한시도 그 근심이 말을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마음 아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는 자의 결국이 멸망하여 시욕 형벌을 당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골육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그들이 불신한 가운데 있고 죄 중에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확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첫째는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지금 유대인들이 행동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나도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던 자였으나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있지 않았는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 골수분자여, 핍박자였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아직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본입니까? 구원의 본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유대인뿐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Amazing Grace 305장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존 뉴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어서 선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술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은행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노예선에 선장이 되어서 노예를 사고팔면서 그 노예들에게 온갖 악행과 또한 악한 짓을 골라서 행하여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노예를 싣고 항해한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죽음에 직면하게 이르렀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자신이 아직 죽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근데 그 순간에 힘이 하냐마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존 뉴턴이 그 배 밑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던지 눈을 떴을 때 그 폭풍은 멎었고 배는 안전한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배가 도착한 지조도 몰랐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후로 그의 모든 제한된 삶을 다 청산하고 회심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주신 자기 같은 개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놀라워서 지은 찬송이 30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명 얻었네. 큰 죄 아래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구절구절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어떤 삶을 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신앙의 고백지로 부르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눈물 의지를 하는 백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1절만 하면 찬양하십니다.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불러야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어버린 생명 존 뉴턴이 회심한 이후 복음 전도자로 가는 곳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복음의 삶을 살다가 78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그 무덤의 비문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존 루턴, 한때 무신론자요, 방탕자요, 노예 상인이었으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남았고 회개하여 용서받아서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여기 잠들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존 루턴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며 그의 비문 앞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볼 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나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의 정보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그 다음에 암흑한 시기가 언젠가 하면 아왕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아왕과 아사벨, 이사벨이 다스리던 그때가 가장 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볼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 성중에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토로하며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여, 저희가 이스라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버려버렸고 이제는 나의 생명까지 찾고 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이 백성들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탄식과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세요.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 부패하여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며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그 중에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의인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 몇 명? 7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런 즉 지금도, 그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뭐 알고 계신 지금 한국교회나 미국 이민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려하는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민교회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정말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신뢰도가 제일 낮고, 또한 갈수록 교회나 신도수들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한국교회보다 지금 이민교회들이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생기는 것보다도 하나씩 없어지는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20년가 되면 지금 이 이민교회가 지금 한 전국에 4,500교회가 있지만 얼마나 어느 정도의 교회가 그때까지 설바이브 할 수 있을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지도자들의 부패, 교회의 분쟁, 교회 대물림, 기업처럼 교회를 그냥 대물러 주는 대물림, 불량주의, 희복신앙, 이런 것들이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도, 한국교회 이민교를 받아볼 때도 우려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도 있다는 사실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이민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온 교회가 다 부패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 한국교회 안에, 이민교회 안에 그래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채워져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그런 그들이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신실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이 시대를 거스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의로운 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재단에 엎드려서 이산적성 기도하는 굴 속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교회 안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리 장로교회 안에도 이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주신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
가실 것이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나 교회의 장래나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돼. 한국 교회는 이제 다 안 돼. 누가 그렇게 함부로 결론 낼 수가 있습니까? No.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저는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그 어느 누가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할 줄 누구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우편강도 보면 그는 평생 남을 속이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살다가 지금 사형수로 지금 달려있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고 그가 나그네 갈 줄을 그 강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뭔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신앙의 세계에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포기하거나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 대해서 사람이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믿음 있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을 우리 인간의 우둔한 머리로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그죠? 지금 잠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우리 이웃 중에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안 돼. 다친 마음을 열고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여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요즘 그걸 뭐라면 가난한 성도들이라잖아요. 그들이 볼 때 저들이 다친 마음을 열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처럼 보이고 해지고 반신반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를 하면서 그들 앞에서 좋은 삶의 모습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가고 먼저 내가 그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삶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 믿던 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닫혔던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 참 이 믿음만큼은요 절대로 믿음을 강요한다고 믿으라고 교회에 막 자꾸 나가셔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은 것이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씁니다. 7절 8절 시작.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기록된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고 완악하여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어느 날까지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내버려 두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구원을 해도 얻을 수 없죠.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내가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본래 본성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구원에 있어서만큼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나로 믿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본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터름으로 보기도다. 아무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이 복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는 복을 받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구원이 하나님 축복이야. 에베소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불신자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그의 구원에 힘쓰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